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앞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헌 사람입니까? 예,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 가운데 종려주일입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이렇게 놓아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그렇게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이 가기도 전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예수님 믿게 만드는데요, 그 한 주간 급작스럽게 바뀌었던 그 주간이 바로 이제 맞게 되는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 환영했던 그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종려주일 가운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큰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고 5주 동안 힘써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례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세례받았던 날들을 기억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그 날들을 맞는 것은요, 교회를 봐서도 큰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새로운 영혼의 생명들을 탄생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타락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끊임없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 70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르게 보면 그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류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이 조금 거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를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고민하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조차도 그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입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지극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물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변화, 궤조, 성화, 새롭게 된,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성격적인 변화나 또 예전처럼 나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정말 새로운 신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 이것을 그냥 거듭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뜻은요, 일반적인 사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성품의 개조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위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로 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으로 머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육이 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죽어야만 영으로 날 수 있는 것.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육시로 태어난 흙으로 있는 이 몸이 죽어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육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던 니고데모였기에 육적인 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성령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물을 물세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까요?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의 이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세례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3,000번 이상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사회 갈 때 3,000번 이상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하면 어떤 반응들이 날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 하시겠습니까? 하루는 어떤 교인이요, 휘필더 목사님을 찾아와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도대체 설교할 말씀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만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마하고 똑같죠?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요, 그 태어나서 세상에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두 번 죽습니다. 성경은 그 지옥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고요,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죽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은 한 번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인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에는 갑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분명한 것은 물 세례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도 그 세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녀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리 밑에서 살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하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받고 내 아들이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아이를 깨끗하게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도 깎아주고 새 옷도 입히고 새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이것이 바로 입양하는 모습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례는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담근다라고 하는 말은요, 육신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는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요,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겁나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서 다시 나옵니다. 죽고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미 물에 빠져서 죽었고 지금부터는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바로 이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몸입니다. 육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나비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되어서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나비는 나비의 수준에 맞게 하늘을 날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비는 이슬을 먹고 꽃을 찾아가면서 꿀을 따야 합니다. 그래야 나비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새색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새색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새색시였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은 그 여자를 가리켜서 새색시라 부르기도 하고 새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결혼을 한 여자는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색시다, 새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결혼을 하게 되면 새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 신랑이라고 합니다. 여자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서 결혼해도 새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옆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보입니까?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